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또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생명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영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육적 생명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한 번 한 번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온 영과 혼과 육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깊이 친밀하게 한 번 한 번이 만나기로 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3일 조기 대선 하나님 대한민국에게 꼭 잘 맞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깊이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인생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내 주를 가까이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하여 고통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보석, 우리가 원하는 건 가정을 보석이잖아요. 보석.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 이 긍휼은 어떻게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긍휼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긍휼히 여겨야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누굴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복은 어떤 복이 임하냐?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배웠어요. 마태복음이죠. 이 9장인데 9장 다시 5장으로 올 거예요. 9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자,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못 배우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깡통이에요. 깡통, 껍데기.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속마음,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 그 마음이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라는 것 뜻을. 나는 의인. 여러분, 의인이 예배하면 안 돼요. 의인이 뭐예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 어? 나는 별 문제 없어.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남편 때문이야. 우리 아내 때문이야. 우리 부모 때문, 우리 자녀 때문이야. 가정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항상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어. 다 틀렸어.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죄인. 죄인은 뭡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인인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오늘도 이곳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근데 새벽에 예배 나오면서도 정지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집사는 안 나왔다. 어떤 권사는 안 나왔다.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면서도 죄를 짓고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왜?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 응답되기 위해서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가 뭐냐? 네 마음의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자만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자만이 누군가를 내가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궁휼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간 안에는 궁휼의 마음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는 마음이 있지, 여러분, 궁휼의 마음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궁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냐노라. 이 깊은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못 배운 자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이는 저는 정말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걸레 조각이구나. 내가 내 자기의,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잘났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진짜 찢어진 걸레 조각, 더러운 걸레 조각, 악한 이 모양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5장이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어떻게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물을 드려왔어요. 예배 드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뭔가를 지켜주면 마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 이거 예물 놔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먼저 풀어라. 풀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하나님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대로 안 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 하나님 예배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중요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예배 드릴 때 걸리는 것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미워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 내가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마음 상태로 대한 것도 있거나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를.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가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예배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응답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마음에 은혜가 없어 예배 드리는데 이건 여러분 깡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또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어둠에 덮여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누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여러분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뭡니까? 결국적으로 이게 뭐예요? 어둠에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망 든다는 것은 서로가 상처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아. 한 사람만 일방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싸우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잖아요. 한쪽 얘기 들어보면 다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또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다 나쁜 놈이라니까요. 왜?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건 절대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말하십니까? 그게 정상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 말하지 않아요.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다 얘기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다 얘기해. 그래서 항상 쌍방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은 부딪혀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이 이렇게 하는데 소리 납니까? 한쪽이 정상이면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싸웠다는 것은. 싸웠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손바닥을 부딪혀야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한 명이 정상이면 한 명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면 안 싸워지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문제가 일어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싸웠다면 뭔가 서로가 관계가 깨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이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풀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 껍데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찬송 부를 때 부르고 설교 들 때 듣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러면 예배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예배로 응답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게 답다. 예배로 응답되는 예배는 내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예배에 응답된 증거예요. 아세요? 그럼 뭔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응답되는 것은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막 마음이 상해서 왔어요. 시시거리면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회개하고 아 맞아요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잘못했네 회개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뭡니까? 상담원에 가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당장 내가 예배 중간에 나갈 수 없지만은 바로 가서 이 말씀대로 가서 뭡니까? 끝나고 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마다 이렇게 내가 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상처 좀 와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이런 행동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를 그냥 껍데기만 드린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3장부터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 네. 찾으시면 찾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23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11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요? 긍휼.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 마음에 뭐가 없었냐? 이 궁일의 마음이 없어요. 껍데기만 열심히 섬기고 껍데기만. 여러분 껍데기만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궁일함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궁일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궁일함을 입어본 점.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것만큼 사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 깨어진 마음에 병든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궁리 여기십시오. 왜 우리가 못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그 궁일하심을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가 없었냐? 이 궁율이 없었단 말이에요. 궁율. 바리새인들은 남들 형식으로는 잘해요. 그러나 뭡니까? 이들 마음 안에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들이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인간관계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대화를.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관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진심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심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진심되게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 와서 예배돼 찬송해 우리 내 주를 가까이 또 말씀 들고 궁경이는 궁경을 받을 것이 말씀 들고 또 기도도 해. 근데 냉랭해. 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 이건 껍데기를 지금 드리게 돼. 껍데기를. 그래 궁일함이 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왜? 의인이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세프 사람이 좀 생명이셨구나. 야 공동시대까지 왔구나. 야 이세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감격이 없습니까? 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새벽 예배는 너무 감사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쐬면서 잠깐 뛰어도 싶이 제가 오는데 저기 가듯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내가 하루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생명식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하루를 한 생명식을 산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이 떠졌잖아요 여러분. 눈이 떠진 것에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존재에 대한 감사. 네? 있음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눈이 떠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와요. 근데 건강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좋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 궁일하심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그 궁일이 임해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속마음을 서로가 나눌 수 있어요. 속마음. 그러면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네? 그러면 누군가를 속마음을 나눈다니까요. 껍데기 찬양을 해. 기도는 해.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이 감정이 없어 들어오는 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그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미라는 거예요. 인간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완전히 막 그냥 냉랭해. 껍데기만 이 속은 전혀 닮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궁일함을 여러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궁일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궁유를 그 사랑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이 궁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사마리아 비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네? 먼저 제사장 그 유명한 제사장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광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레위인 예배를 도와주는 레위인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또 가버리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잡종이야 완전히. 옛날에 그 아수르가 이렇게 침범했을 때 완전히 이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더 이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거든요. 이들은. 근데 완전히 잡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이 사람을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볼 때는 누가 진짜입니까?
예배를 집려는 제사장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마리아인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너희들 볼 때는 그렇게 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잘 예배 드릴 때 걸리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진심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비난하고 비판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화하고 분노가 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사람은. 아세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와서 해결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내 마음이 불불 끓어. 막 미움이 꽉 차 있어. 불평만이 꽉 차 있어.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꽉 차 있어. 그러면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예배가 될 방법은 뭐예요? 그걸 딱 열어버려요. 열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둠에 덮여서 나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열어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요? 가서 화목하는 한 단계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이라서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이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궁려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궁이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이 궁을 여기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이라시면 여러분 입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궁이라시면 입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궁이라시면 입어야 돼요. 이 새벽에. 하나님 저를 궁을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주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정말 열고 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도 누굴 만났을 때 진심된 마음을 열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깨져 있고 병들어 있는지 궁휼하심 이 말씀 믿고 그러면 이 말씀이 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들은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같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생각나오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걸 순종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껍데기를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껍데기가 하는 말이 진심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란 말이에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이렇게 진심되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세요? 궁히 여기신다니까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왜? 궁히 여긴 자는 궁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궁히 여기는 자가 궁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굴 궁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궁히 여기는 것은 먼저 내가 궁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가 없는 자는 절대 남을 궁히 여길 수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세요. 내 중심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다면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풀고 오셔야 될 문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립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난 중심을 드린다, 마음을. 내 마음을 드린다. 껍데기 소용없어요. 껍데기. 예? 중심을 들이시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깊이 새벽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율 보석보다 아름다운 궁율 한 분 한 분이 그 옷을 이제 입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육의 껍데기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옷을 이제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의 옷,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더 궁율이 여기실 것인가, 하나님과 더 궁율한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궁율이 임하고 그 궁율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궁율 여길 때 남편을 궁율 여기고 아내를 궁율 여기고 부모를 자녀를 궁율 여기고 교우들을 궁율 여기고 주사람들을 궁율 여길 때 또한 궁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냉랭한 사람, 차가운 사람, 메마른 사람,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속 마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생명 능력으로 충만한 생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님 기름 부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정한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십시오. 구실에 있는 정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병수님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는 것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거룩하시며 아버지를 거룩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스스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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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